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감사기도를 인도하는 최학선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1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이끄는 감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이를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감사의 삶을 이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기도가 이끄는 감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은 성령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과의 교제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와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특권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형식이 필요하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무시로 아이가 아버지에게 조르듯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선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즉 큰 고통을 주는 것일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항상 직면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즉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즉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진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상은 시편을 비롯 성경의 모든 곳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로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에도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를 아십니까? 아마 영화로 많이 보셨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여러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KBS 스페셜 교회 오빠 편에서 이관희 오은주 집사의 사기암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 9월 16일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관희 집사의 일생을 함께 담은 영화 교회 오빠가 한국에서 2019년 5월, 미국에서는 7월에 개봉된 바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오은주에게 대학생이었던 이관희 오빠의 과외 선생님이자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중학교 음악 선생으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던 이들은 결혼 3년 차에 예쁜 딸 소연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은주 집사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던 날 37세 아래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어진 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말기암 판정과 치료 과정을 보며 충격 속에 괴로워하시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항암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고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몸이 많이 힘들었던 아내 오은주 집사가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 오 집사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5개월 후의 일입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모두 빼앗기는 욥기의 주인공 욥의 운명이 이관희를 덮치는 날이었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속에 가족이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난 줄만 알았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교회 강당에 올라 이처럼 간증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돌아보니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남을 정죄하고 증오하는 데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암 투병 속에 그 소중한 시간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암 자체는 축복이 아닐지 몰라도 암에 주는 유익이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보니 삶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잖아. 죽음 앞에서 보니까 비로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잖아. 나를 비우고 예수님만 살게 한다는 것.
말은 멋지지만 평탄하게 살면 누가 그렇게 살려고 고민할까? 그러나 암으로 인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됨으로써 그런 신앙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야. 암이 다시 재발하여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할 때도,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수술을 추가로 받았을 때도 이관희 집사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 오은주 집사가 말씀을 읽어주고 하자 남편 이관희 집사는 천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시편 3편 4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영화 내내 이 집사가 읽고 묵상했다던 욥기서가 등장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관희 집사가 쉘 공동체에서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감당 못할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솔직하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평가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 고백했습니다.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내가 감당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아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자신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는 암이 재발해서 위험한 수술을 마치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암세포가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치료법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욥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씨름합니다. 그때 한 기독단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며 이 집사의 인터뷰 영상을 요청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말기암 환자로서 목회자가 말기암 환자를 신방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정말 힘이 될까요? 그때 이 집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에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그런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놀랍게도 영화 교회 오빠의 제작진 중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 교회 오빠를 연출한 이호경 감독은 KBS 스페셜 암을 촬영하면서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유일한 사람이 이관희 집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집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이관희 집사 부부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의 마지막 묵상 노트에서 딱 3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4장 10절 그리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2절이라고 합니다. 잠시 찬송 한 곡 듣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일까요? 많은 성도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고친다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살펴보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 번째는 기도를 못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정작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신의 관심 밖에 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기도를 조용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도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5번째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나의 변화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6번째는 자신이 요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게 요청한 것이 바른 기도요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7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신 것이 사랑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8번째는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의학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이끄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버티고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이끄는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끄는 감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에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가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이 판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랍고 귀한 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이 감사의 삶을, 이야기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가정, 직장과 비즈니스, 자녀와 이웃, 이민을 허락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기도와 찬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이끄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며 그 감사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김영목 목사님의 알고 보니라는 기도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군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오셨더군요.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통해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며 그 감사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